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8마일 정도 떨어진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길가에 두 명의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간절히 소리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한 번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이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꾸짖는 속에서도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크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머물러 서셔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즉시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23번째 그 이적의 말씀 중에 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었는데 성경에 그 병자를 기록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23번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 거지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맹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데 또한 그들은 거지였습니다. 참으로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맹이라든가 귀머거리라든가 이렇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큰 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정말 그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너희들은 죄를 져서 그 대가를 받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유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여리고라는 곳은 다른 곳보다는 생활이 더 나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동네 거지들보다는 더 나았을지 몰라도 이 부자 동네의 거지가 꼭 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더 서러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맹인 이들은 거지로서 철저하게 소유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부탁하는 경우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맹인이나 귀머거리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바로 치료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이 사람들은 누가 데려온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란 말이야. 잠잠해. 아마 이것이 여리고의 인심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소리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할지라도 그들은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진 참 좋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에 그리스도시여, 구수해 주시오 라고 부르는 큰 그런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부르지 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한 그 부르짖음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이 다윗도 고통 중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시편의 기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아주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아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쿠리에 엘레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잘 들을 수 있는 말들 중에 끼리에 엘레이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에 엘레이슨,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드려왔던 기도 중에 예수 기도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 힘쓰기 위하여 사막으로 나갔던 초대 교회의 이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이 우리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하여 드렸던 기도가 예수 기도인데 그때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단순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치 이 맹인들이 드렸던 그 부르짖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중에, 반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뜨게 하신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이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인들을 보게 하신 것이 마지막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이 눈이 떠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말고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다 해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 비난한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눈은 분명히 뜨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중요한 부름을 받을 때입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뭔가에 지금 씌워져 있고 눈은 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보고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정말 많이 외치고 성경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공부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 많은 것처럼 모르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중요한 일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간구합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고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이적으로서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보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께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이 거듭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셨고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과 또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많은 사람들 아직 그때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은 며칠 전까지도 길가에서 누가 서로 높은지를 다투었던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따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부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참 제자들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셨다. 그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이 기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찍이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찍이 봤으니까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마가 선지자, 또 그게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과 함께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늦게 만났죠. 그 병을 치료받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가장 늦게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속하기 때문에 늦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다 하니까 그들은 그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뛰어 달려서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이 겉옷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다 있는 많은 옷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덮고 자는 이불들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보호해 주었던 아주 귀중한 것을 그냥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이기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다가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당장 예수님 앞에 왔고 그들의 소원대로 이제 눈을 뜬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비롯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젊은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왔다가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고민하며 슬퍼하다가 돌아가 버린 것, 그것과는 크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젊은 관원은 아주 일찍 크게 성공했어요. 성공을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되었었는데 그 재물, 그 성공이 도리어 짐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이 성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이 주는 그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말 것인가? 큰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버리고, 사실 그들의 겉옷,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 옷이었을 텐데 그거 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는 것이 훨씬 더 큰 재산을 버리는 것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영원한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 것을 버리기 쉬운 것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이 부활전의 마지막 이적으로서 이 바디메오와 또 그 동료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는 것에 관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온,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지만 그 온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하는데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라고 하시자 이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자 눈을 뜬 다음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불렀던 그 예수님을 불렀던 그 구호가 있습니다. 간절한 구호.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그들의 외침과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